예. 오늘 본문 말씀을 쓴 에스겔 선지자는 사독 제사장 계열의 아들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제 유다를 침공하여 왔을 때의 2차 진입 때에 그는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포로 기간 동안에 에스겔은 그 그빌 강가에서 거주하면서 그곳에서 여호와의 소명을 받게 됩니다. 에스겔은 에레미야와 같은 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3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도 또한 그의 예언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은 예언 초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에스겔서의 1장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미 유다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나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이방 나라에 끌려가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고국 땅에 있을 때 그 행위가 매우 악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너희를 이방 민족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너희들을 회개케 하려는 데 내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합니다. 그것은 너희가 올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다고 말합니다. 피는 생명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들이 피를 땅에 쏟았다는 것은 죄를 하였다는 것이고 사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경 중에 있었던 그 여인과 같이 비교하는 것은 그들이 바로 부정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5장 19절은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말하면서 올경 기간에 있는 여인은 외부와의 접촉을 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이 바친 것은 부정한 것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경한 여인들은 부정하였다는 것은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죄로 인해서 부정하여지고 더럽혀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업신여김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을 예사로 행하였습니다. 악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들을 핍박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신을 선택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달콤하게 유혹하고 그들에게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 우상을 섬기는 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늘 우리의 죄를 말할 때는 우상의 죄를 말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인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우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느니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부정과 음란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은 이제 컴퓨터 게임, 중독, 마약 이런 것들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대화가 끊어지고 있습니다. 오직 혼자만의 그런 악한 것들에 대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가정들이 부부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리고 나서 아무리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여도 세상령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복음이 전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신앙생활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들의 이기적인 생각들을
이것을 신앙에 포장을 해가지고 더욱 견고하게 마음을 굳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욕망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굳건하여져서 세상 사람들과 분리하여서 미움받는 것을 오히려 신앙적인 탄압이라고 우리가 합리화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경은 섬기고 헌신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자기의 그리고 자기의 이기적인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장해서 이것들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26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죄로 인해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은 영적으로 사단 마귀의 포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것들은 이런 포로들은 이제 회심하고 나면은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포로가 되면은 이제 회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악한 것들이 떠나가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들이 멸망함으로 온 나라에 흩어져 있는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적으로 누가 되었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름이 거룩하신 이름이 더럽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이방 나라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서 노예가 된 것들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들을 구제하지 못한 때문이요. 그리고 그 땅을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노예가 되었다고 사람들은 비방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을 저지르면은 자기의 잘못으로 끝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욕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사가 잘못 저지르면은 그것으로 끝납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합니다. 온갖 목사들을 다 욕하는 것입니다. 큰 교회의 목사들이 자녀들에게 교회를 세습하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제사장 제도를 갖다 붙이면서 구약에도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퇴직하면서 우리가 사회상규상 이해할 수 없는 대기업의 회장들이나 하는 수십억의 퇴직금을 받고도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진실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너희들의 배를 채우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들을 엄중히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였다면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르시겠지.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눈 감고 계실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면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네가 무슨 생각으로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왔고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아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도 아프리카 선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의 영혼 사랑하는 내 마음을 내가 안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지를 음성을 들어보지 않으면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돌아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행하실 일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이제 부정한 행위로 인해서 악하여졌고 이제 너희들이 각각 포로되어서 이방 나라로 끌려가면서 내 이름이 더럽혀졌는데 내가 너희를 다시 이스라엘로 불러들여서 회복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는 맑은 물을 뿌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여러분,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의 키워드는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생각과 행위가 깨끗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제사를 지내기 전에 정결의식을 행했습니다. 가령에서 정결의식을 행할 때도 목욕탕에 들어가는 입구와 나오는 곳이 달랐어요. 왜냐하면 부정한 것이 정결한 것과 부딪히면 부정해진다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성전에 가면은 정결의식하는 손 씻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없을 때는 강가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거기서 정결의식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런 정결의식은 회개의식으로 나타납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다고 말하면서 이 회개의 세례, 물세례를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돌아와서 바로 물세례를 주겠다, 맑은 물을 뿌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의 죄로부터 너희를 깨끗게 하며 너희 마음이 굳어졌던 것, 더러운 것들, 이것을 깨끗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포로 이전의 우상 숭배와 더러운 행위로부터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가 아니고서는 10년, 20년 동안 신앙생활에도 똑같아요. 교도소에 제 친구가 그 교도소에 목사님으로 계시는데 거기는 기독교 교도소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믿는 사람 비중하고 믿지 않는 사람 비중이 죄인들의 숫자가 똑같다는 거예요. 가령 기독교인들이 20%면은 20%가 믿는 사람들이 거기 교도소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늘 세례를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렇게 하고 구세주로 인정하고 그를 믿겠다고 고백할 때는 세례를 주잖아요. 그 고백을 듣고 나서 이게 바로 회개의 세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나면 매일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눈물 없이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아무런 감동도 없이 믿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봤어요. 늘 덤덤해요. 10년 전도 덤덤하고 삶도 변하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었으면은 이 눈물의 회개의 세례, 이 물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우리가 회개하면은요 귀신이 떠나가요. 이걸 여러분이 영적 원리를 알아야 돼요. 이 귀신이 있으면은요, 귀신이 우리의 영을 사로잡고 있으면은 얼굴에 나타나는 표정들이 제일 먼저 교만해져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교만한 목이 곧아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장로님이 그 부인이 큰 질병에 걸려가지고 수술을 했어요. 회복이 잘 안 되고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 있는데 이 장로님이 매일을 새벽에 기도했답니다. 그날따라 3시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매일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더래요. 그래서 그날은 회개의 기도를 했대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자기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도 떠오르지 않는 그 은밀한 죄들을 다 들추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했더니 정확히 4시 43분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더래요. 내가 네 아내의 질병을 고쳐주겠다. 그래가지고 정확히 그 시계를 봤대요. 그래서 이것을 나누기 위해서 아내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아내한테 했더니 아내도 바로 4시 43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장로 부인이었지만은 평생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다가 그날 들은 거예요. 그날 처음으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확신이 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날 봤더니
얼굴이 퉁퉁 붓고 병원에서 재수술을 재발할 수가 있다고 말을 했었는데 뭐 여러 가지 생리적인 기능이 작동을 않고 그랬었는데 그 음성을 듣고 얼굴 혈색이 환하게 밝아지더래요. 그리고 나서 이틀 후에 퇴원했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네. 제가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해야 내 안에 있는 귀신이 떠난다니까요. 내 안에 있는 귀신이. 그래야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도와줘야지 살지 이 험한 세상 살기 쉽던가요? 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은 이 세상 살기 정말 어려워요. 내가 이 하나님 생각과 돈 생각은 늘 대립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돈 생각이 나요. 돈은 재밌어요. 돈 생각하면은 내가 이거 해가지고 비트코인 사가지고 100배 튀기면 이게 100억이 되고 이것 가지고 집을 짓고 또 어디다 땅 사고 얼마나 즐거워요. 네? 그런데 그렇게 되던가요? 네. 내가 원하는 대로 자녀들이 되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는데 이 하나님이 도와주려면 내 안에 있는 나쁜 영들이 떠나가야 된다니까요. 나쁜 영들이 떠나가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돼요. 회개 세례예요. 회개. 통곡하면서 얘기해야 돼요. 네. 몇 년 동안이 가고 예배의 자리에서 눈물을 흘려야 돼요. 그러면 저절로 떠나가요. 네. 떠나가는 것을 보여줘요. 네? 내가 없는 말 하겠어요? 하나님이 보여준다고요. 이것을. 그러고 나면 그 뒤부터는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모든 거 내가 아무런 걱정하지 않아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그 일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자녀들을 축복해줘요. 돈도 달라고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돈을 줘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렇게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성격 아시죠? 저는 하나님한테 돈 달라고 기도 안 합니다. 그것만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정말이에요. 제 인생 살아가면서 돈 이야기 안 해도 하나님이 늘 주셨어요. 아프리카 돈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나 100만 원 후원해 줬어요. 네. 그러는데 내가 4천만 원 가지고 거기 아프리카 갔다 왔다고요. 금년 초에도 5월 달에도 내가 5천만 원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간 거예요. 그냥 간 게 아니에요. 그걸 누가 줬겠어요? 하나님이 줘요. 하나님. 내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절대 물세를 받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새 영을 너희 속에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26절과 27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리라.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 영으로 사로잡혀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들어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한테 필요한 것은 당장 돈인데 이 말이 자기한테 들어옵니까? 그리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새 영을 주시겠다고 말하는데 새 영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말해요. 그런데 새 영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은 이 말씀이 실체가 돼요.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었던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 이것들이 이 율례를 지키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셨던 규례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제가 주일날 빨리 와야 됩니다 하더라도 싫어요. 전혀 안 들려요. 성령이 임하면은요 막 달려오고 싶어요. 성령이 임하면은 주일날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수요일날, 금요일날 또 가정예배, 또 찬양예배 막 드리고 싶어요. 내가 설교가 30분 넘으면은 목사 말이야 빨리 오늘 약속 있고 빨리 가야 되는데
이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달콤해요. 말씀이 달콤해요. 성령이 임하면은요. 성령이 임하면은 갈급함의 영입니다. 추구의 영이에요. 막 추구하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여러분, 헌금하라면 싫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은요, 헌금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내 전 재산을 하나님께 바칠 것인가, 이걸 궁리하게 돼요. 여러분, 이해가 안 가죠? 전 재산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한테, 자식한테 줘가지고 자식들끼리 원수돼서 싸우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어떻게 바칠 것인가, 이 궁리하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마음은 교만한 마음, 이기적인 마음으로 완전히 굳건해져 있어요. 여러분, 나이가 많이 들면 성숙할 것 같죠?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완고해지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깨닫고 변화되려고 노력하고, 이것은 성령이 아니면 안 돼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끊임없이 배우게 돼요. 제가 이제 자녀들을 갖고 손녀들을 갖니까 자녀들한테 많이 배우게 돼요. 저 자녀들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이런 걸 배우면서 깨닫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에요. 자갈밭과 같이 있고 거칠어진 마음이 옥토밭으로 성령이 임하면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저희 아버지도 그랬어요. 저는 제발 아버지가 술만 안 마셨으면 저 공부 좀 했을 거예요. 술만 안 마셨으면. 근데 아버지는 아무리 가족들이 술 마시지 말도록 권면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평생 동안 술을 드셨어요. 어머니가 술을 못 마시게 하는 그 약까지 밥에다 타가지고 했는데도 소용이 없었어요. 자녀들은 어떻든지 그냥 술만 마시면 즐거웠어요. 고등학교 가는 날 첫마디가 너는 대학 못 가니까 공부하지 마라는 말이었어요. 또한 도박에 중독이 되면 그렇습니다. 저도 전에 고스톱을 해봤어요. 근데 고스톱 치고 나면은요, 누워있으면 천장에 고스톱이 저기만 왔다 갔다 합니다. 제가 고스톱 쳐도 고스톱 잘 쳤어요. 돈을 따요. 대부분 확률이 80%인데요. 얼마나 재밌어요. 할 때마다 돈 따니까. 한 번은 그걸 해가지고 저희 장모님 용돈을 드렸더니 막 나무르시더라고요. 이런 돈 가져오지 말라고. 그게 저는 죄인 줄 몰랐어요. 그게 죄인 줄 몰랐다고요. 그런데 제가 회개하고 나니까 죄였구나. 그리고 이런 것들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알았어요. 성령이 임해야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령 호기심을 가지고, 영적인 것에 호기심을 가지고, 요즘은 정말로 악한 세대예요. TV에 전 보는 프로도 많이 나오고, 이상하게 귀신 쫓는 프로그램, 별 그런 것들이 잘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런 프로 한번 계속해서 보십시오. 어떤 면에서는 저보다 신앙이 제 아내가 훨씬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훈련을 사실은 못 받았어요. 못 받아서 내 자녀들한테도 아버지는 힘든 세대를 살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해해 주기 바란다고 그런 말도 내가 쓴 적이 있는데, 저 아내는 일체 그런 걸 못 보게 해요. 근데 저는 한때 영의 세계에 알기 위해서 자꾸 그런 걸 봤어요. 보니까 귀신이 역사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영의 세계를 많이 깨닫게는 됐지만은, 저는 목사 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합리하더라도 여러분은 그런 걸 보지 마십시오. 귀신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는 귀신이 역사하면요, 둥우리를 틀어버려요. 이 둥우리를 틀면은 본인은 세계는 몰라요. 본인 세계. 제가 아무리 전도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수기도 귀신이 쫓아나면서 바로 그 주에 교회를 나갔던 사람이 3사람이에요. 내 목회 경험 중에 그래요. 귀신이 쫓겨나야 돼요. 여러분 안에도 알게 모르게 세상을 살면서 악한 사람들과 접하고 그러다가 귀신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여름 수련회 때 안수를 했더니 자꾸 음란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내한테 음란한 생각이 들지? 생각해보니까 그때 안수기도 했던 것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보혈의 피로 씻김을 받고 다시 회복하고 그랬는데 이 목사들한테도 그런 것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건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씻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씻혀야 되는 것입니다. 평생을 고통과 질병 가운데서 살았던 사람이 교회 나와서 기쁨을 얻고 단 한 번 예배에 참석하고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간증을 여러분들 많이 받았을 거죠. 왜 그런 줄 압니까? 이때 안에 나를 사로잡고 있는 귀신이 쫓겨나기 때문이에요. 쫓겨나기 때문. 지금 에스겔서에서는 새 영을 주어서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지만 이것이 마가의 성령의 다락방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면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려요. 생수의 강이 흘린다고요. 네. 그리고 기쁨의 강이 흘려요. 걱정이 없어요. 그런다고 당장 상황이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상황은 똑같아. 그렇지만은 내 안에 있는 어둠이 쫓겨나니까 내 안에서 생수가 흐르니까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거예요. 왜? 소망의 영이 들어왔거든요. 나는 천국이 있구나.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땅에 있는 건 나그네구나. 나는 천국에 가겠구나. 예, 잠 깨세요. 예, 묵상 안 해도 됩니다. 예, 잠에서 깨십시오. 예,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게 돼요. 내가 이 상황을 안 본다니까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내가 천국 갈 것인가 이것만을 생각한다니까요. 내 힘으로는 아무리 공부하려고 안 됐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영이 임하니까 공부가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절대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제 조카가요, 정확히 기억하지 않는데 그 미국에 있는 조카가 중학교 때 성령을 받은 걸로 기억해요. 잠자다가 그냥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몇 시간 동안 방을 대굴대굴 굴렀다고 그래요. 고등학교 때인지 중학교 때인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목사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친구가. 그리고 실제 목사가 돼서 지금은 미국 군복으로 가 있는데 얼마 전에 사진을 보내는데 보니까 다국적군 목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저는 반가웠는지 몰라요. 조카들 중에 첫 번째 목회자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렇게 꿈이 변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목회자니까 우리 이제 미국에 있는 교회에서도 너가 여기 와서 군에서 제대하고 여기 목회를 해라 그랬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하고 그는 선교사로 나가겠다는 또 꿈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늘 이 성령이 임하면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에 초점이 됩니다. 숫자 저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성령의 사람들로 저는 한 2명만 예배드려도 저는 좋아요. 상관없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예배, 하나님의 사람들로만 저는 예배드리면 가장 행복할 것 같습니다. 저는 몇 차례의 집회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서도 성령이 임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도 말하고 환상을 봤다고도 말하고 떨림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 때도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했었는데 이때도 성령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아프리카 선교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 삶이 변화되더라고요. 내 삶이 막혔던 것들. 가령해서 저는 진실한 마음으로 위해서 성령께서 말해주는 것을 제가 교인들 몇 사람한테 이야기해 줬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저는 그대로 되는 걸 봤어요. 그대로 되는 걸. 내가 해준 것은 당신은 망할 것이라는 거였어요. 목사가 이런 말 잘 못합니다. 나는 워낙 눈치가 없어서 그대로 말해줘요. 그러면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말로 내가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나오라는 말로.
근데 안 들어요. 얼마나 믿겠어요. 담임 목사가 당신 망할 것이라고 말하는데. 미워하는 것이 그냥 가득해가지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성령에 민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른 뼈들이 이제 살아나고 무덤이 열리고 포로된 자가 치유함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만 나오지 마른 뼈와 같은 상태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마른 뼈와 같은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마른 뼈가 살아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우리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하시고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실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고 성령의 불이 내렸습니다. 저는 예배 가운데서도 이 성령의 바람 부는 것을 저는 몇 번 경험했어요. 하나님, 워낙 제가 전도사로 사역했던 큰 교회인데 분규 때문에 수천 명 되는 교회가 600명으로 줄어들었어요. 거기 전도사로 목사님이 오라고 그러는데 제가 너무 괴로웠어요. 내가 이런 사역 안 하려고 평신도에서 목사가 됐는데 내가 꼭 이런 교회를 가야 되는가. 그래가지고 첫째 날 가는 교회에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교회도 성령이 임합니까? 그랬더니 바람을 불어주면서 향수 같은 향기를 내 코에 맡게 해주더라고요. 이 교회에도 성령이 임하는구나. 저는 그때 깨달은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바람으로 불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불 하면은 귀신 들렸던 자가 그냥 부들부들 떨면서 쫓겨나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유혹이 많습니다. 그만큼 거짓이 많아요. 제가 어느 큰 사업을 하시는 분이 계약을 맺으면서 나한테 와서 거기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수백억 되는 그런 사업이었어요. 둘이 계약을 맺는데 나한테 기도를 해주라는데 저한테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거짓되지 않게 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짓되게 사업하지 않게 하옵소서. 왜 내 안에서 그런 기도가 나는? 그거 다 계약 사인해놓고 그 다음날 파산됐어요. 그 계약 했어요. 제가 살아가 보니까 온통 세상이 거짓이에요. 온통. 이게 교회 안으로 다 밀려왔어요. 나한테 손가락질하면서 나쁜 놈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많아요. 다 이해해요. 그런데 교회가 오늘날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교회한테 완전히 무릎을 꿇어버렸어요. 속이고 거짓되고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이것들이 그대로 장악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지인 먹고 권세 있고 그러면은 막 받들고 하나님처럼 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큰 교회 됐고 돈 많은 교회 되면은 그 사람이 대단한 위대한 것으로 비춰지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세상이 완전히 교회를 이겨버린 거예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2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향해서 새 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새 영인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영으로 충만하여져서 그 영의 이끌림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다 성경 인물들 보세요. 다윗도 다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성령의 사람들이 빌립도 마찬가지고 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이끌림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선교적인 삶을 살고 진실한 삶을 살고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이런 삶을 살았고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그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영으로 말미암아서 마음밭이 옥토밭으로 변하고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